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과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배가 금지되니까 교회와 정부 간의 대립이 있었던 나라들도 여럿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크지는 않지만 역시 그런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싫든 좋든 이제 작은 교회들까지 온라인 예배로 이제 전환을 했고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를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앞으로 또 코로나 변종이 확산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후에 코로나보다 더 전염력이 강한 전염병이 다시 오면 교회는 정말 모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지난주인가 그 지방에 모임이 있었는데 갔더니 저희 지방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쓴 책을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한 권씩 줬어요. 그래서 제목을 봤더니 제목이 온라인 교회입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모두라는 뜻의 온라인 교회. 그래서 보니까 온라인 교회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는 교회다. 그런 의미로 이제 둘을 다 써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그 책이 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생겼는데 그것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간다. 지난 3주 동안 저희 분당 지방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온라인을 잘 다루는 지방의 큰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어떻게 교회 시스템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 지방 여러 교회, 좀 큰 교회들이 돈을 대고 해서 기자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작은 교회들한테다 주고 그런 3주 동안 했는데 저도 참석을 했어요. 저는 1인 방송하는 걸 좀 배우고 싶어서 3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신학적인 논쟁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 하는 데 대한 여러 세미나들과 논쟁들이 서로 있고 성만찬을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가에 대한 논쟁도 또 심심치 않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그 기준을 잡으려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확립되어야만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최근에 접한 뉴스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늘꿈학교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그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접한 뉴스는 뭐냐면 지난 6월 2일 날 얼마 안 됐죠. 6월 2일 날 교육부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해 2020년 중고등학교 학력 저하가 2017년 이후 가장 심각하게 저하됐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모두 그 기초 학력 미달이 13%가 넘는 전반적으로 학력이 저하된 거죠.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교회를 생각했어요. 교회도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예배를 학교만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학력이 심하게 저하됐다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다음에 멀리 볼 거 없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더 다운됐습니까? 본인이 본인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봐주세요. 당신 요새 신앙이 이렇게 됐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가? 저는 상당 부분, 대부분 많은 경우에 저하됐을 거로 보는 거예요. 학력만 저하됐겠어요? 두 번째 계기는 지난 목요일 며칠 전이죠. 하늘꿈학교 졸업생 모임이었는데 반나절 동안 그 모임을 했고 저는 가서 말씀만 전하고 왔지만 그 반나절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를 들어보니까 하늘꿈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실제 교회에 속한 비율이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따로. 그렇게 하늘꿈학교 다닐 때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 그걸 했는데도 더군다나 코로나 여파로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오히려 이 한국 사회에 뿌리가 없는 졸업생들은 이게 더 악화된 거죠. 그래서 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모임의 마지막 프로그램을 보니까 마지막에 하늘꿈학교 결연교회를 소개시켜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교회와 자꾸 매치를 시키려고 하늘꿈학교에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졸업생들을 앉혀놓고 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교회를 소개시켜주는. 자, 코로나 이후 영적인 방황과 침체를 겪는 것이 어디 하늘꿈학교 졸업생뿐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대학을 들어간 작년부터죠. 작년 학번과 올해 대학을 들어간 대학생들은 참 너무 제가 볼 땐 안 됐어요.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수 수업을 듣고 자기 같은 과 입학 동기를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옛날 같으면 입학하면 동기들 같은 과끼리 모임이 얼마나 많고 MT도 가고 해서 아주 친한 친구들이 같은 과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이게 평생 가는 건데 그게 지금 현재 2학년, 지금 1학년들은 그런 대학 생활을 전혀 못해요. 여러분 학점 따라 대학 갑니까? 아니잖아요. 교수님은 온라인으로 화면에서만 보고 친구들은 만나지도 잘 못하고 이게 대학 생활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폐해진 너무나도 불쌍한 요즘 대학생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가만 보면 교회도 그렇게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목사님 얼굴 보고 온라인으로 교수 얼굴 보듯이
교인들끼리 서로 만나지 못하고 뭐 교회나 대학이나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 또 충격이 어마어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재 교회가 과연 정상적인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이 떠올리는 좋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그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대개 우리 교회 지역에 보면요, 딱 이사를 오면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대형 교회로 가게 돼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온 한 분은,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딱 이사 오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하나씩 다 나가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선정하는 게 사실은 옳은 겁니다. 나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가보고 바로 대형교회로 등록한다. 그 말은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교회 이미지는 대형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시설 좋고 편리하고 예배 쾌적한 환경에서 높은 음악 수준의 퀄리티를 가진 성가대나 악기가 있고 찬양단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란 뭐냐?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인사말에 나온다고 그랬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또 각처에서, 이제 고린도뿐 아니라 각처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둘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즉 교회는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럼 그 사람이 좋다는 의미가 뭐냐? 사람이 좋은 교회가 세상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대형 교회들은요,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만 가지고도 대학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교수인 교인들의 숫자가 1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100명, 200명, 심지어 300명 교수, 그 대학 하나 만들고도 남죠. 그 정도면은 대학이 그렇게까지 교수가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시간 강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런 학력 높고 또 기업가들 또 지위가 있는 이들이 모인 교회가 사람이라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평가의 내용을 보면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칭찬만 했고 2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3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근데 먼저 책망만 받은 2교회를 볼까요? 첫 번째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부자다. 나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우리 교회야 라고 자평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예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땐.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은 또 하나의 교회가 사대교회인데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불리워졌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주님이 볼 때는 거꾸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도 자신들이 죽은 교회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 부자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라고 불렸던 두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반면에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입니다.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교인의 숫자가 적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교회 재정이 약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서머나 교회는요, 객관적으로 볼 때 환난이 있는 데다가 가난하기까지 해. 아마 다른 옆에서 그랬을 거예요. 저 교회 무슨 문제 있나? 환난도 있는 데다가 가난하기 짝이 없어. 에이, 저 교회 참 한심하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우리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다른 부분이 너무나도 많죠.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이 평가들을 보시죠. 세상적 기준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가난하다고 얘기했고,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머나 교회를 부자교회라고 하셨어요. 요즘식으로 실감나게 표현하면 강남에 있는 대형 부자교회에 대해서 너는 가난한 교회고 너는 헐벗고 너는 벌거벗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시골에 있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작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잘했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은 지금도 그래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지 뭐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너무 그게 익숙하니까. 큰 것은 항상 정당하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어딘지 사실은 참 알기가 어려워요. 물론 유명해진 대형 교회들 우리나라 경우는 유명해지고도 좋은 교회가 있고, 유명하지만 실제는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제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막을 알고 보면. 근데 다들 좋게 생각 거기 많이 가죠. 그러니까 둘로 이렇게 나누이지만,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그게 확실히 눈에 띄는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 중에 좋은 교회들은 눈에 안 띕니다. 나중에 주님이 이제 앞에 갔을 때 그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사람이고, 좋은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2장,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입니다. 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몰려든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베드로가 나서 설교를 합니다. 유명한 설교를 하고, 이 사람들이 낮에 술 먹은 게 아니고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 받은 거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섰고요. 그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3,000명이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처음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기도가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다. 즉 좋은 교회에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잘 이루어진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근데 그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 다음 4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이 누구냐 할 때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은 말씀이 있다고 할 때 교회에 그 말씀은 교리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또 어떠했는가?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겠어요? 아까 42절에 말했듯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할 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 세 번째 교제여죠. 44절에서 46절까지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후반부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들의 교제는요, 그냥 안부 인사하는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희생이 수반되는 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있는데 그 정도가, 그 강도가 교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제도 있다 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어떻게 기도하냐? 어떤 교제냐를 물어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어떤 파워풀한 깊은 이것이 정말로 좋은 교회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기도에 간절함과 힘씀이 있었고 교제에는 진실함과 희생이 있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당연히 이런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수반됩니다.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을 받아요. 누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교회가 뭐 이렇게 뭘 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냥 교회가 되면 된다 그랬어요. 교회가 되면 세상은 교회를 칭찬한다. 근데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능력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앞으로 가면 오순절날 기도하다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좋은 교회의 출발점은 성령이에요. 성령 받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의 교제가 희생적인 것까지 갈 수 있는 교제로 발전했던 거고요. 그들의 기도에는 기사와 표적을 받기 때문에 더 뜨겁고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한 교회의 정의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즉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는 이미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잘 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실제로 할 때 머리가 합니까? 몸이 합니까? 일은 몸이에요. 근데 몸이 일할 때 머리와 상관없이 일하는 몸을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몸은 없어요. 머리가 지시한 것을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의 연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이 뇌가 오라리가라리 하니까 이 운전이 되겠어요. 머리가 정상이 아니면 몸도 비정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 먹고 취하고 길 가다 다친 사람들 보면요. 꼭 일어난 다음에 그런 얘기예요. 땅이 갑자기 솟구쳤다. 땅이 왜 솟구칩니까? 자기가 가서 박은 거지. 술이 취해가지고. 땅이 나를 때렸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경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머리는 멀쩡한데 몸이 다쳐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몸은 다 멀쩡한데 머리가 잘못돼서 식물인간이 돼서 몸이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다치거나 머리가 다치면요.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머리가 다칠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다칠 일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 이 몸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머리가 결정합니다. 도둑의 몸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도둑질을 하죠. 왜? 머리가 도둑이니까. 어떤 사람이 성인의 삶을 산다. 왜 그 사람이 성인의 삶을 살아요? 머리가 성인이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해야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머리가 원하는 것을 몸이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몸이 정상적인 몸은 다 그렇게 해요. 오늘 성경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비유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 실제적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때일까?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가 원하시는 대로 행동했다면 오늘 세상이 바뀌었을 거예요. 오늘 세상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가 예루살렘 뒤집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몸이 따로 놀아요. 머리와 따로 놀아요.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몸에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손이 생각하는 거 보셨어요? 발이 생각하고 움직입니까? 절대로 생각하는 법이 없죠. 생각하는 기능은 머리에만 있어요. 오직 머리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몸이 머리가 원하는 것, 머리가 지시하는 것대로 행동하지 않고 따로 움직이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몸이 머리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몸이 아니라 머리가 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거예요. 머리와 뜻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나쁜 짓을 안 했어 일주일 동안. 나 죄진 거 없어. 그런가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결정한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허공을 치는 거예요. 나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 없어.
나 뭐 회개할 것도 별로 없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 왜 큰 죄냐면 그것은 내가 머리가 된 거예요. 내가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몸이 월권 행위를 하는 겁니다. 머리 노릇을 하고 살아요. 머리 노릇. 몸이 머리처럼 알아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구태타입니다, 여러분. 반역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이게 반역이에요. 불순종했잖아요. C.S. 루이스는 그것을 구테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테타를 한 거다. 뱀이 이브를 유혹했을 때 한 유명한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머리가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너 이제 머리가 될 수 있어. 너 이 선악과만 먹으면 너 머리가 돼. 너 평생 종노릇하고 살잖아.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지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은 너희가 평생 종노릇하고 살기를 원하셔서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주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오해시키면서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네 맘대로 살 수 있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 머리가 되는 거야.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도덕윤리적으로 하자 없이 일주일을 살아도 내 생각대로 산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예요. 몸이 머리 노릇하고 산 거예요. 제가 사사기 얘기 많이 하죠. 마지막 사사기, 영적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울 왕이 있기 전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했어요. 즉 사람이 왕노릇했다.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이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게 키 센텐스예요. 사사기의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 몸이 손이 나쁜 것을 한 것보다 더 큰 죄는 손이 머리가 된 거예요. 몸이 머리가 된 거예요. 몸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몸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은 머리만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이 생각하는 기능이 없다고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는 신경이 살아있잖아요. 머리가 명령하는 것이 신경을 통해서 몸에게 전달되면 몸이 그대로 움직이고, 몸이 또 무엇을 만지고 했을 때 그것을 신경으로 머리에 전달해서 그 다음에 손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요. 뜨거운 것을 만지면 반사적으로 툭 뛰잖아요. 손이 뜨거운 거에서 손을 멀리 하잖아요. 신경과 이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몸은. 머리 생각은 안 해도. 그 신경이 살아있고 감각이 살아있다 할 때 교회로 적용하면요, 그거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머리의 뜻이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손이 뜨거우니까 뜨겁습니다 하고 머리에다 전달하면 머리가 야, 손 떼어 한 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게 머리에게 전달돼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몸의 신경망, 두 가지 중요한 신경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내가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고, 제가 왜 큐티를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그냥 성경 읽으려는 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 지식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머리 되시는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게 문제구나 깨닫고 돌이키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온다고 했죠. 그 7교회 7번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한 교회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가 귀가 영적 귀, 영적인 감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이 귀가 죽으면요. 이 교회는 죽은 거죠. 정상적인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고 머리가 뭘 지시하는지 아는 것처럼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에서 이 부분이 잘 개발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이거 힘써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몸으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the body. 기도를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행동 전에 행동이다. 행동하기 전에 해야 될 행동이 기도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머리에게 묻는 거예요. 머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는 거죠. 그러나 머리와 몸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 그걸로 다 된 게 아니죠.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어요. 손, 발, 눈, 귀, 각종 장기가 있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 멤버즈라고 그러죠. 구성원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몸의 지체고 몸 전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두 번째 중요한 건요. 머리와의 관계와 함께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교제입니다.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2장 20절 본문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자 21절 중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중요한 단어가 연결입니다, 여러분.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함께예요.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요. 키워드는 연결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함께, 투게더. 자, 연결되어 있느냐? 함께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머리와. 나는 함께 하는가? 다른 지체와. 근데 그게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자, 결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과 독신으로 사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신앙적으로 더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결혼을 안 했죠.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내 생각,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뒷부분에서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 하여 마음이 갈라진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결혼 전에는 그렇게 어머니를 위하던 아들이 결혼하면 자기 와이프 보느라고 잊어버렸어요, 부모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총각 처녀 때 주를 위해서 살다가, 총각 처녀 때 그렇게 다산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던 자도 결혼하면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희들 나처럼 살아 그냥 혼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맞는 면이 있죠. 근데요, 요즘 결혼 안 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지는데 그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거룩해지려고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편하게 살려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누구 애 키우려고 고생하기 싫고, 남편 밥 해주고 이거 케어하는 거, 그런 거 안 해. 그냥 나는 나를 위해 살래. 자아 실현 위해서 살래. 그러려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혼자 살면 사람이 안 변해요. 바울처럼 이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은 계속 변하겠지만 보통은요, 혼자 자기 맛에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왜? 사람 누구랑 부딪혀봐야 자기를 알아요. 혼자 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지. 너 자신을 알라? 몰라요. 지지고 볶으면서 사람이 성화되고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유명한 악처들을 가진 남편들을 보세요. 다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소크라테스, 아주 최고의 악처로, 그 여자 이름이 아주 악처의 대명사가 됐어요. 악처란 단어가 됐어요. 톨스토이, 객사했어요. 80 넘어서. 부인이 챙겨주지도 않고. 모차르트도 그랬고. 욥의 아내도 대단하죠. 욥이 하나님께 원망 안 하니까 그냥 박박 피부병 기왓장으로 긁고 있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욥의 아내입니다. 악처의 원조를 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 자기가 악처를 만나기 인생이 너무 고달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 와이프가 입으로 그냥 독서를 퍼붓다가 좀 있다가 물바가지로 그냥 소크라테스에 팍 뿌려버렸어요. 친구가 당황해가지고 절주물로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죠. 천둥번개가 치더니 비가 오는구나. 도인이 다 됐어야죠. 떠들고 그냥 천둥번개 치다가 물이 드디어 비가 왔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도 유명한 악처입니다. 그 두란노소원에서 난 복음주의자의 아내들이라는 책을 보면요,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나의 부인이 훌륭한 아내였다면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위대한 사역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을 거다. 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47살에 요한 웨슬레가 결혼했어요. 근데 쫓기듯이 해가지고 아이 셋 있는 과부와 결혼했는데 임자 만났어요. 아주 그냥 정말 제대로 악한 와이프를 만나서 말년에 웨슬레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머리 오고만 놀래. 나 손인데 머리신 주님, 저 주님밖에 없어. 이러고 살면요, 수평관계 하다 끊어놓으면요, 함께하지 않으면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신앙의 발전이 어느 수준 이상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함께해야 뭐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스티븐 코비 얘기했죠.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에서 인간의 성숙 단계가 3가지나 있다 그랬어요. 의존적인 단계, 디펜던스, 어린애기처럼 매일 엄마 아니면 살 수도 없어. 그러다가 젊으니까 이제 독립해요. 독립적인 단계가 2단계 성숙이다. 근데 그 다음이 있는데, 더 성숙한 게 있는데 독립한 것보다 그게 상호 의존적 단계다 그랬어요. 인터디펜던스, 서로 의존하는 단계. 이게 독립보다 더 성숙해요. 여러분, 신앙이 독립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호 의존적인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이 상호 의존적인 게 몸이에요. 몸처럼 상호 의존적인 거는 이 세상에 더 이상의 의존적인 그런 거 없어요. 몸이 최고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몸처럼 온 지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요, 컴퓨터로 못 만들어요. 이런 인간의 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요만한 사이즈로.
다르게 말하면 교회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인 존재. 주님에게 의존하고 서로 의존하고. 그래서 연결돼 있고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 개인화되는 신앙, 함께하지 않는 이 신앙은요,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보세요. 손, 발, 눈, 귀 다 돌아가죠? 이게 상호의존적인 겁니다. 운전이 상호의존이 안 됐으면 운전 못해요. 복잡한 일을 인간이 할수록 온 몸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교회가 따로 놀기 시작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졌다. 그 교회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께서 하나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아다닌다. 그래서 하나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왜 주님이 한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연결돼 있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내가 교회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게 교회예요. 한 사람이란 말을 주님이 안 쓰셨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따로 떨어져서 온라인 예배드리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따로 노는, 그게 교회의 오리지널한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전도서 4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한 사람이 싸우면 지는데 두 사람이 싸우면 막을 수 있고 세 사람이 싸우면 능히 이겨. 이게 Power of Together. 이 책 제목을 제가 그때 소개한 적이 있죠. Together의 파워, 함께함의 능력.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 계명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다 관계예요. 만나야 돼요.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계명 두 개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이웃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좋은 관계로 연결돼 있어라. 사랑의 관계로 연결돼 있어라. 사랑의 관계로 함께해라. 그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9가지 열매 중에서 2개, 즉 희락, joy죠. joy, 기쁨. 그리고 절제, self control. 요거 2개는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7가지는요, 누구와 함께 할 때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누구가 있어야 화평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오래 참아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의 약점은요, 오래 참을 일이 없어. 왜? 나 혼자 살면서 내가 사는 대로 그냥 사니까. 부딪힐 일 없어. 아주 편하고 좋은데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을 일이 없잖아요. 둘이 불화생긴 것을 화평하게 만들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거 안 하려고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좋은데 발전은 포기하셔야 돼요. 존 메가더 목사 얘기를 제가 코로나 얘기할 때 했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걸러내고 있는 중이다. 즉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나누고 계시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우리나라 치유사역관 송기철 장로 얘기도 제가 했죠. 송기철 장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큰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징집하고 계시다. 여러분, 두 말이 같은 말입니다. 걸러내서 알곡신자를 지금 코로나로 하나님이 알곡신자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나 기도원의 300군대와 같은 군사를 지금 모으고 있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송기철 장로 말이나 존 메가더 목사 말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우연한 일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뭔가 정비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학생들이 학력저하가 된 것처럼 많은 신자들의 신앙이 다운되는 이유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제 며칠 전 저희 교회 그 온라인 그 실시간 스트리밍 장치를 했어요. 지금 예배 여러분 생중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서 장치를 해놓고 내려왔는데요. 그동안은 이거 SD카드로 녹화 떠서 집에 가서 제가 유튜브에서 다시 잘라내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만든 이유는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몇 분이 모여서 평일날,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예배 이거 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야, 코로나가 정말 심해지면 이렇게 몇 사람도 모이지 못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나 혼자 와서 교회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온라인 예배 중계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겠다. 그걸 우리가 지금 쓰든 쓰지 않든 그것이 필요한 때가 이거 아니면 예배가 불가능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사실은 제가 엊그제 그런 장치를 사가지고 그런 연결 시스템을 한 거예요. 특전사 대원들에게 살아남기 훈련을 하듯이 이 다음에 어려운 일이 와서 우리가 서로 모이지 못하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해야 될 상황이 올 때 그때 이 온라인 예배가 살아있어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교회가 섬이 되어가고 있고 교인도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맹수의 전략과 똑같아요. 사자가 양을 공격하거나 소떼를 공격할 때 제일 뒤에 떨어져 있는 뒤를 공격하고 혼자 있는 걸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함께하고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요.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가 그 신자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아요. 누구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그때 누가 되겠어요? 뒤처진, 혼자 있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취약한 신자예요. 마귀에게. 벌써 오래된 책인데요.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그 미래학자가 정보화 시대 초기죠. 1983년에 옛날에요. 저희 때 보던 책입니다. 1983년에 예언자 같은 책을 썼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 예언자 같다 그렇게 느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하이테크, 하이터치입니다.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하이테크, 최첨단의 기술 문명이 지배하는 하이테크 시대가 될수록 사람은 반대로 인간적인 따뜻함, 하이터치, 터치는 이게 감성 아니에요. 이렇게 터치, 하이터치를 원하게 될 거다. 저는 이게 예언자 같다고 그래요. 자, 지금 하이테크 시대가 됐어요. 1983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 하이테크 시대에 떨어져 있지만 사람들의 니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이터치예요. 인간적인 따뜻함을 오히려 더 원한다는 거예요. 더 삭막해질수록 더 따뜻함을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연결돼 있고 함께 있다. 연결과 함께가 뭐야? 이게 하이터치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는 하이터치가 있어야 돼요. 서로 접촉 감성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뭐예요? 서로 기도하고 다 함께 있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이터치입니다, 여러분. 하이터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된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 하이터치를 생각해야 돼요. 만나지 못했다고 하이터치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다 사용하셔야 돼요. 전화나 카톡이나 줌이나 다 사용해서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성령이 도우시면 온라인 하에서도 하이터치가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적지만 서로 자꾸 하이터치 하실 생각하셔야 돼요. 나 혼자 잘하고 있어. 당신 필요 없어도 나 잘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주님 머리 되시는 주님과 깊은 터치를 하고 서로 간에 또 하이터치가
살아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점점 초대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어려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 열어놓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회복되고 주님 서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좋은 교회, 참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